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30%밖에 못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내적 세계를 외적 세계의 그 커뮤니케이션인 수단인 언어로 전할 때 3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아, 답답해, 돼지겠네 이러잖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답답해, 돼지겠네 이런 표현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내적 세계예요. 그리고 내적 세계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외적 세계로. 근데 내적인 그런 세계를 표현하려면 외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우리 자아인 에고가 경험한 그런 이미지로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호랑이 봐 이렇게 한 애가 있었어요. 사랑이가 그랬나? 사랑이가 고양이를 보고 엄마 호랑이 봐 이랬걸랑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생긴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 경험했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책에서만 본 게 그게 이미지지 그게 리얼이 아니라고. 그죠? 그런데 얘는 동화책에 있는 이미지의 세계에 살다가 정말 참인 이런 거에서 참인 리얼에서 고양이를 봤는데 걔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지인 뭐로 전한 거다? 호랑이로 전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막 좋은 게 있어. 야, 우리 집에 있잖아. 되게 귀한 게 있어. 그럼 뭐라고 비용을 하냐? 금두꺼비. 뭐가 제일 귀하냐라고 봤더니 금으로 만든 두꺼비가 제일 귀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진짜 집에 금두꺼비가 있다? 없잖아. 금두꺼비가 어딨어. 진짜 금색 두꺼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영적인 그런 세계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꿈에서 딱 깨면 딱 잊어버려서 장면에 전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영이 아닌 육체니까. 그래서 뭐로 전하냐? 이미지로 전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정말 계시를 본 게 맞아요. 영적 세계를. 그런데 그것을 글자로 표현할 때 전해야 되는데 누가? 현실에 있는 거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그래서 지금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기에 있으니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그가 본 두루마리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두루마리로 봤지만 그건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뭐냐? 내적 세계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겠죠. 그것도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7인을 봉했는데 6장 이제 가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이제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어린 양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의 자격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만 우린 보면 돼.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뗐다는 거예요. 뗐어요. 뗐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뒤에 가서 읽으면 6장에는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뭐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땅들이 강들이 이런 것들이 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이런 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뭘까? 첫 번째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노아 시대가 있을 수 있고 홍수 시대가 있을 수 있고 홍수가 끝난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지고 화산이 안 터지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의 자연의 현상들 있잖아요. 우주의 세계들. 그런 게 핵심이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부딪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한 그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엘로힘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글랑요. 능력은 과학적 언어로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가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능력과 힘인데 그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한다 그러면 에너지라 이 소리예요. 근데 에너지가 엘로힘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이런 인류의 변화, 다시 말해 우주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다.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인을 뗐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의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메시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한다든지, 우리가 100살밖에 못 사는데 200살을 살게 해준다든지, 그건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온전한 창조, 그 순간에 뭐 하시는 분이다? 봉인을 때는 역사하는 분이다, 사역하는 분이다, 진리다, 힘이다, 그 과정자다, 주관자다,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겪는 것들, 여러분들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뭐가 한다고 쳐도 사실상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날씨적인 그런 과학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생뚱맞죠? 아, 그게 왜 과학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현대 우리가 사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맹신해. 막 맹신해가지고 번개 한 번만 쳐도 오 하나님 하면서 제사 지내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되고, 첫 번째는 왜?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번개가 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와서 온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뭘 주셨냐면, 번개가 치고 우주 만물이 하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운행과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하라? 알라는 거예요. 알지만 남용하라?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과정을 준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인자가 하는 그런 심판이나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아주 하나하나 따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번개 치는데 가가지고 번개 치지 마, 이 또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 하다못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누구의 운행이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운행이고, 우리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이 1장만 할게요. 1절지만 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존재가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뭐 엉덩이가 이쁜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사를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런 중세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갖다 의인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 히브리의 역사상에는. 하지만 그건 히브리 역사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온 것 같은 그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부는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천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악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지배하는 세계에, 지금 이 세계에, 악이 지배하는 세계, 에고가 지배하는 세계, 그 악에 이렇게 에고가 따라가는 그 세계에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게 3차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3차원 너머에서는 뭐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8장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인을 씻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뒤에도 2절도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 인을 뗄 때까지는 이제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인을 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쭉 보면 쭉쭉쭉 읽어보시면 구약도 되게 길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뭐 왜 저기 뭐야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뭐하고 했었던 거 재앙이 내리고 애굽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환란들이 이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인을 뗐어요. 인을 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인을 뗀 다음에 8장부터는 뭐가 되냐? 나팔이 나와요. 뭐라고요? 나팔. 나팔을 보면은 이제 8장의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나팔이 부죠. 나팔 부는 것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징조에 해당하는 그런 인간들이 누구와 악한 세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막 패역하게 미혹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불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장은 뭐냐면 그냥 악 자체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그건 재앙이겠죠. 한마디로 악을 응벌하는데 그 악과 싸우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징벌이야.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징벌. 싸운다고 하면 악이 천사와 똑같은 대등된 권리를 좀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 파이팅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천사가 세상에 대한 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징벌.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징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9장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떨어지고 이게 이제 무적행. 9장에서 보면 9장의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악의 대장들, 그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대적했던 그들이 여기 소개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세계를 천사들이 어린 양이 인을 뗐을 때 나타나고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는 것들이 결국 뭐냐?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9장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그 무적행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적행의 사자 악의 그 실체와 그 악의 실체가 재앙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와야 되는데 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그 악한 세력에게 붙는 거라는 걸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또 재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10장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장에서는 전환점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오면서 10장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저는 요 부분에서 요 지점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요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정확하다 아니다 저 얘기 못해요. 이게 하도 광범위한 시점을 어디에 두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첫 번째, 구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나는 구원할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구원 받지 못하는 존재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이고 경고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는요. 구원으로서 온 한 측면이 보여요. 우리들한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아까 예배 후에 석균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걸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왜 못 믿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예루살렘을 그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요새 막 진짜 화두거리가 되는 게 최순실이잖아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좀 더 뭐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죠. 조심했겠죠. 자,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왜 친일했어요? 왜? 영원히 일본이 지배했죠. 그거예요, 그거. 일본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가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거는 그들의 신앙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이사야의 예언이나 소선들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누굴 멸망시키는지 알아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누구 거였어? 이방인들 거였단 말이에요. 혹시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또 혹시 이방인들 말고 또 당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그들이 정죄한 눈도 멀고 뭐 세리들이라든지 기타 등등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만 홀딱 빼버리고 자기 아닌 자들은 다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고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왜? 자기는 구원받고 나머지들은 다 심판을 받으니까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와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 니놈들 심판할 거야 하고 저쪽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어? 구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고 자기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그 온전한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심판 안 당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내 이름을 알아도 내가 봤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뭐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은 뭐고 심판은 뭐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심판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진실을 인간의 얘기가 아닌 누구의 얘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안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어린 양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럼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점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태초의 시작과 태초의 완성. 다시 말해 태초가 시작돼서 완성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 비유, 그 다음에 이 계시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장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3차원적인 세계에서는 구원의 비밀과 당연히 심판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여기가 이해 가셨겠습니까?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들도 나와야 되고 구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쭉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세표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제 우리가 많이 복음서에서 전했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뭘 얻는 거죠?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가지신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어린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의 나라가 되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라고 했으면 딱 심판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껏 배운 걸로 하면 딱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 야 생명책 거들쳐 보면서 너 잘했냐 못했냐 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딱 심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갭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발견하자는 거죠. 이 시간적 갭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왕이 됐는데 12장으로 넘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워. 또 싸워. 어떤 싸워? 여자와 용과 여자에 대한 게 나오고 이게 옛날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인지 몰라도 싸워요. 그 다음에 13장 보면 짐승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짐승이 색이죠. 짐승이 그게 뭐 666이라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짐승의 표 해가지고 그 뭐 짐승의 표로 하든 뭐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세요. 14만 4천 명. 이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또 하늘에 큰 이상이 있어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이제는 뭐 재앙을 가져오는 거죠. 나팔도 아니고 또 재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16장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는 음성이 나가지고 이제 또 진노 뭐 재앙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자 있죠. 이 큰 음녀라는 것은 바벨론 혹은 뭐 음녀 우리가 말하는 아세라 뭐 이런 거지. 이런 얘네들 음행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애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오고 18장은요.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자, 요까지게요. 자, 그럼 우리 잠깐 19장도 보자. 19장 보면 어떻게 돼? 19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보다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요번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그냥 대략적으로 봤는데 쭉 맥을 잡아보자면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은 시점, 그죠?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은 시점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도 일어나고 뭐 음료도 죽고 바벨론도 죽고 엄청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 싸움들이 언제 19장 가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는 시점에 우리가 있어.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혀 뭐 우리가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두 가지 삶. 아니 그냥 배경을 보면 쓰나미 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힘들죠. 거예요. 그냥 지금 쓰나미 막 일잖아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쓰나미 읽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못 믿지 못해가지고는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고 막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고요.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천지도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네에 안 믿어서 그 동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넓게 봐서 멸망이 다 일어난다니까? 왜? 재앙이 12장부터 19장까지 그냥 쭉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을 쭉쭉 보면 산, 강, 바다, 골짜기, 도시 그리고 다시 그거 없으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 우주 자체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걸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일어날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당한 거나 늦게 일어나서 당한 거나 성도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게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고 후에 일어난 우리들은 뭐 낫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현상은 틀리겠죠. 아니죠. 우리는 지진으로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아닌 다른 걸로. 그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지진이 아닌 것도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지진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데모도 일어날 수 있고 전쟁으로도 일어나고 그거는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예요. 다. 누구나가 겪는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그렇죠.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내리니까.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이냐가 이제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봐봐요. 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어라가 아니라 19장에 보면 일단 전쟁이 끝나.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이 음녀와 이 용과 이 거시기들 무적행 이 얘네들을 잡은 거야 다. 근데 이 잡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성경적인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건데 20장 넘어가 봐요. 20장 넘어가면 2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다시 넣었어. 넣어가지고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로워야 되는데 거기서 평화롭지 않고 어떻게 되냐? 7절 가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걔네들이 천년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성을 에워싼 거예요.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다 에워쌌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어. 걔네들을 태워버린. 그럼 걔네들이 이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 안 존재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무적행에 있었던 걔네들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애들. 그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우리가 형상화시켰냐? 그러면 용 혹은 무적행, 여기서 나오는 무적행이 있었던 뱀, 용 이런 애들이 사망의 근본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용이라는 거예요. 용.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 되게 좋아해요. 용 꿈꾸면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그리고 뱀 되게 좋아해요. 재물을 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야. 우리는 잘못된 인식된 걸로 하면 용과 뱀이 막 무섭게 우리를 막 잡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것.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빼앗는 게 뭐냐는 거야. 뭐야? 욕심 재물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하면 돈, 스포츠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런 오락 그런 건데 결국은 매스미디어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좋은 것들 나한테 좋다고 하는 것들이라니까. 세상에서 당신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나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야 당신은 용상을 타고 났으니까 당신은 큰 제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좋잖아. 큰 제왕이 아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뒤집어 보면 뭐가 돼요? 이 세상에 그 용과 뱀의 지배를 받는 으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과 뱀의 지배를 받는 으뜸이 되니까 부자가 되고 권세 잡은 자가 되겠지. 이해 가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딱 깨닫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와 팔자와 그 팔개와 기타 등등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잘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뭐로서 살아가는 것은 에고로서 살아가는 것. 육체로서 에고로서 살아가는 건 사주팔자가 딱 맞아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육체의 실을 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실을 타고 이 땅에 오면 육체의 법에 의해서 사주팔자에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거듭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버리고 뭐 중심적으로 가라? 영 중심적으로 가라는 거죠. 영, 성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간다는 건 결국 이 땅에서 육체로 잘 살고 못 사는 거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로 된 그 주체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체에 뭐 이단들은 14만 4천 뭐에 자기들이 포함됐다고 막 하는데 뭐 포함됐다고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숫자가 없다니까. 인간들이나 숫자가 있는 거지. 12지파 이런 것도 인간들의 숫자지. 하늘나라에 무슨 숫자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육체적인 에고의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지식 외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해? 모르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단이 파멸돼서 뭐냐? 음부가 이제 14절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아서도 믿으면 죽지 않고 설령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건 뭐냐면 내가 니네들을 구원할 거야인데 그 구원이 그 구원에 대한 그 대상자들이 현 시점에 있는 제자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왜? 만약에 제자들만 한다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겠죠. 왜? 살아있는 상황에서 뭐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럼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또 뭘 전하냐면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지만 죽어서 에고가 사망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 하데스에 가 있는 그 에고들이 이 선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시점에 제자들만 본다면 그 시점에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 전에 있던 선 역사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후자 사람들, 후대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왜 차이가 나냐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 올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곧 오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만 그 얘기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믿었다니까요. 근데 2000년 뒤에 오는 우리가 보니까 그건 아닌 거야. 왜? 곧 재림이라는 게 곧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을 시키는 게 맞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 어떤 부활, 믿었던 애들, 하나님의 도를 지켰던 사람들, 선지자 시대가 예수님으로 이제 요한으로 끝나니까 그 선지자 시대에 피 흘렸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시점에서 그럼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첫 번째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죠? 고린도 전서 15장 얘기를 하면 죽은 자는 이미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예수 시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복음이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과거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전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다 일어난 거예요. 부활할 사람들만. 이해가죠? 부활할 사람들만 가고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음부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데스, 용이나 뱀이 막 기승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그 구속사 오셨을 때는 그 전에 구원받을 의인들은 데려가서 부활을 하신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아직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데스에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신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재적 시점에서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죠. 근데 우리랑 같이 사는 형제들이 있어.
지금 우리랑 같은 이 시대에 사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지금 그렇죠. 전해지잖아. 이게 전해지잖아. 전해지는데도 안 믿어. 그럼 이 사람들은 죽어. 뭐, 육체는 죽고 에고는 어디로 가요? 사망.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에 간다는 것까지 이게 어디까지냐? 19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19장까지 내용 그렇게 사망에 갈 때 왜? 사망이란 게 그대로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19장 이후에 20장에 이제 그 사망과 그 음부를 갖다 없애면 더 이상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재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의미보단 뭐로 봐야 되냐면 심판의 의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이해하셨습니까? 재림의 기준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왜냐?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없어지는 것. 그게 재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재림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죽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재림의 때가 온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 재림은 항상 뭐가 와야 되니까? 심판. 뭐에 대한 심판? 제- 어둠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둠,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는 게 재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아니야. 어둠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야.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한 심판은 나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왜? 11장에서 19장까지 뭐가 진행되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야? 그리스도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싸우고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하나의 믿음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 거고.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둠과 싸우고 있는데 어린 양과 하나가 안 돼. 그리스도가 하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던져지는 거고.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얘기들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병행을 한 거고요. 자, 제 손바닥을 보세요. 아, 손바닥을 보면 안 될까? 얘를 볼까? 얘가 오리진. 아이 들어오. 이거 저기 들어온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자. 얘가 오리지널이야. 얘가 천국이라고 봅시다. 얘가 천국이야. 그죠? 그러면 천국은 이 오리지널이니까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시간인 거야, 얘가. 어려워. 갑자기 푸른 바다에 그렇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 여긴 시간이 없는 곳이야. 여긴 시간이 없어요. 자, 얘가 오리지널이야. 얘가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가요. 얘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 도착한 거죠. 이 시간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장소죠.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서 이렇게 간 거와 이 장소에서 이 시간으로 간 거와 장소와 시간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같죠.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일부에서 예루살렘 전할 때 제자들은 지금 징조와 환란과 환란 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냐? 너희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볼 거라고. 세대가 끝날 땐 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데 여기 있는 시간과 이쪽에 있는 시간과 이쪽에 있는 시간이 틀린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쪽에 에고가 하나님 안 믿는 거와 이쪽에 에고가 하나님 믿는 거랑 둘이 싸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네 시간은 다 틀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틀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착점은 또 일이 가는 거야, 일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아까도 일부에서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의 시간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서 보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된 거잖아요. 과거가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야. 재림하셨냐는 거야. 안 했냐는 거야. 그리고 싸움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은 애초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듯이 인간의 세계와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시간이 없어요. 왜? 진리니까. 진리가 시간이죠. 사실은 진리 자체가 시간이죠. 빛이 비치니까 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걸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하면 이 빛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징조와 환란과 환란 후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시간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진리의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대로. 그래서 개인의 측면으로 갑시다. 우리 개인의 측면. 그럼 우리 개인의 측면으로 가면 우리는 징조를 느껴야 돼요. 그건 서로가 느끼는 게 아니야. 아니 목사님 그 징조 못 느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난데. 그죠? 내 개인이 징조를 느껴야 돼. 어떤 징조? 아, 인자가 오실 때가 되는구나. 인자는 꼭 오셔. 그걸 내가 느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징조를 느끼면 미혹되지 말고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되고 불법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환란을 당해. 환란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환란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 수원엔 비가 많이 안 내리는데 뭐 여기가 엄청 내려 비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눈 사태가 막 벌어져. 그럼 저보고 여기 혼자 있으라 그러지 마요. 목사님은 뭐 기도하면서 저 휴거 당하세요. 저 도망갈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때에 내가 있다면 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도망가세요. 제발 부탁인데 불나면 거 앉아있지 말고 물 불어나면 도망가세요. 그게 환란이야. 환란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환란 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환란을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자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곳에 가 있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게 해야 돼요? 하데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우주가 끝나는 날, 그 바로 우주가 끝나는 것, 그 우주가 인간이 지은 우주가 하나님이 지은 우주가 아니에요. 아유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대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거랑 인간이 지은 거랑 사단이 지은 거랑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만든 얘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만들지 못했는데 얘가 악한 게 있어.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놨어. 요번 같은 세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자신있게 방송 나가지만 세월호 말이에요, 세월호. 그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악한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알죠? 유병원이라는 악한 놈들이, 국정원이라는 악한 놈들이 무리하게 항해를 하고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애들을 못 갇힌 건 불의한 놈들이 한 거니까 악이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애들을 죽였다고 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들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접한 사람은 그게 환란이 됐겠죠. 근데 그 환란에서 뭐 한 거예요? 이겨내가지고 애들을 구했다는 거야.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에고가. 에고는 자기 목숨을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접한 사람은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죽고 애들은 구한 사람들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누가 한 거냐면 악이 한 거예요. 악이 한 것들은 악이 드러내면, 악이 나타나면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요. 그래서 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 인간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이 막 성행하면 그 악은 시간의 문제예요. 일찍 멸망하냐 늦게 멸망하냐의 문제지 항상 멸망돼요. 그래서 그 예를 나한테 들은다면 로마 멸망했잖아. 그리스 멸망했잖아. 아테네 멸망했잖아.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조선왕조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한다니까, 인간이 지은 것.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안 멸망하지. 왜? 복음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 복음이 오는 건 뭔데? 이 복음은 아담부터 소급될 수도 있어요. 아담,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 우리 계속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인간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거는 영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성이고 인간이 한 악 그리고 악의 조정을 당한 그런 악이 저지르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게 우리의 법칙이에요.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종이 돼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종. 충성. 그래서 뒷부분으로 나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서 지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걸 얘기를 나누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제가 이제 40절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영원성이 지금 영적으로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 19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 재림까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왜 진리가 더 크니까. 진리에 우리는 먼지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 몰라요? 진리에 먼지밖에 안 되니까 얘와 얘가 일치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 기뻐. 이렇게 동시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나타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 재림의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야. 오고 그 과정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재림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시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물 좀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아주 신사야. 그리고 막 돈도 많이 있어 보여. 아이고 물만 드시지 말고 커피도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에이 냄새 나는데 저 밑에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있었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서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깨어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시각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거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 떠주는 타인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내 내적인 나도 있는 거예요. 뭐 타인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개고기나 오늘 먹어버릴까? 개나 죽여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우리들한테 먹을 거 다 주셨는데 개 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에? 수긍이 안 돼요. 수긍이.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개를 죽일 때 내가 먹으려고 죽이는데 지나가는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걸 본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어떤 걸 느끼겠어요? 끔찍하다.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뭐가 영향을 받아요? 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영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숙하지 않는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이나 걸어가는 모습들도 어떻게 되냐? 남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돼야지 불쾌감과 무서움과 공포가 되는